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제 키워드가 중국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다음에 이 뭐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중국의 영역을 넘어서 뭐 한국도 지금 갈수록 좀 안 좋아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쪽에서는 9명 이상이 또 죽고, 미국도 점점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굉장히 많이들 이게 좀 모든 나라가 이제 고민하면서 또 힘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해서 빨리 이 위기를 넘어가나, 이제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직까지는 계속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이제 곧 멈춰질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사실 그걸로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부터 새로운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단순히 전염병으로만 보고, 그리고 여기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지를 사실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주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말해 줍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처처라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말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진과 기근, 온역이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게 다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한 세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주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온역, 전염병에 대한 것이죠. 이 우한폐렴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의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라 말하면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은 이제 화산 폭발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지진, 그 다음에 이 전염병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게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만 보면 큰 지진과 전염병의 결과가 기근을 가져온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화산 폭발 같은 것도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지진이라고 하면은 그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큰 화산이 터지게 되면 그것은 화산도 지진으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은 화산 폭발 후에 이제 낙진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공기가 오염되고 이제 그 떨어지면서 그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흘러갈 때,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이탈리아인가 어디서 화산이 한번 터져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쪽에서 이제 그런 것처럼 큰 지진, 화산이 터졌을 때
이것이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쳐지는 그런 영향들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우한 폐렴의 사건처럼. 근데 이러한 지진과 이러한 전염병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갖고 오냐 하면은 기근을 갖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지는데 이 지진과 전염병이 마지막으로 기근을 갖고 오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다음에 보면 순서적으로는 큰 지진, 화산이 터지는 일들이 우리가 보게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기근의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기근을 생각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아프리카에 영양실조로 빼짝 말라 있는 어린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 이게 우리 이미지에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데 기근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안 되고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근의 의미는 단순히 뭐 영양실조 걸려서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기근을 쉽게 얘기하면 경제난, 경제 위기로 이해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중국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적인 손실은 실로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그러면 유럽도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점점 확대되면서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중국과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미국이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모든 전 세계 네트워크들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고 또 미국이고 또 유럽인데 이 세 나라가 이 우한 폐렴의 일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들을 심각하게 입게 되고 그래서 이 중국이 이거가 아니어도 이미 큰 이 경제 위기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는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중국이 이제 경제가 붕괴될 것은 예상을 했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사실 올해 중국의 경제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큰 지진이 화산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중국 경제가 버티지 못하고 유럽의 경제가 버티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면 그 영향은 한 나라나 지역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곧 기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기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못 먹고 있는 그런 기근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이제 예전에는 $5를 주면 살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뭐 50불 아니면 뭐 100불 그 이상의 엄청난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머지않아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기근에 대한 이미지를 잘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러한 위기는 좀 더 빨리 당겨지게 되고 그 규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러한 기근, 우리에게 다가올 경제 위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재난, 고난이 될 거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 때도 보면은 애굽에만 내리는 재앙이 있었고 또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은 온 세상에 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는 사실 오늘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사실 가장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 경제로 모든 게 묶여서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그 시스템적으로 묶여서 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표를 받게 되는 일까지 있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떠나 그리스도를 버리고 먹고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위기를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 경제 위기가 우리의 믿음조차 버리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기근이 지금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믿음을 견고히 세우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에 이러한 위기를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되고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에 덕지덕지 붙여놓고 있었던 부적과 같은 헛된 기대와 생각들, 소망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예수를 믿으면 그냥 천국 가고 뭐 만사가 형통하고 성공할 것이라는 뭐 이런 거, 뭐 11조를 하면은 뭐 부자가 된다는 뭐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붙잡고 지금까지 사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에게 듣기 좋으니까, 그리고 보면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 보이니까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붙잡고 복음이라고 그것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다가올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이 고난이 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정말로 부유하게 살고 만사 형통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로 가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아가느냐, 사실 이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선순위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며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 보면 성도들 위해 이렇게 축복기도 목사님들이 해주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참 잘해요. 이렇게 축복기도 해줄 때 보면 뭐 연습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또 유창하게 하시겠죠. 성경 구절도 인용하면서 아주 제가 들어도 참 너무 뭐 축복기도 받을 만할 정도로 참 잘하시는데 뭐 못하는 게 워낙 많지만 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축복기도를 잘 못합니다. 목사 잘못 만나서 축복기도 한번 제대로 시원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못 받아보셨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축복기도들을 들어보면 사실 불편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축복이라고 해주는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축복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요.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고 성경 구절까지도 인용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게 실제의 의미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데 그냥 다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복을 주니까 축복해주고 잘 된다고 해주니까 그냥 아멘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받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퀘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축복기도를 잘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악인의 재물을 취하여 의인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악인의 재물을 나한테 주신다니까 아멘으로 사람들은 받죠. 감사함으로. 근데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악인의 것을 뺏어서 나에게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동네에 아주 나쁜 깡패가 있어요. 그래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의 돈은 내가 뺏어도 돼 하고서 그 나쁜 사람의 돈을 뺏어다가 여러분이 자녀에게 용돈으로 주시면 그게 가한 겁니까? 나쁜 놈이니까. 악인이니까. 그게 바른 부모가 할 수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악인의 재물을 홍길통처럼 뺏어다가 그 다음에 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성경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비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축복해주며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 이거 너무나 서로가 유스트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축복 기도가 잘못된 것이냐, 그런 거는 아니죠. 성경적으로 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당하게 그 성도를 위해 축복해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복이란 복은 다 갖다 붙이고 원리를 찾아서 무조건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면 축복기도 받지 않아도요,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머리 드밀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복이 되시는데 또 다른 복을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목사에게 와서 성도로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근데 그 기도의 요청의 마음의 중심이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복을 받기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졌고 또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축복해 주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기대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모르지만 잘못된 이 복음에 대한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유스트되어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잘못된 생각들, 그러한 기대들,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벗으면 너무나 좋은데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벗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가장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벗어낼 수밖에 없는, 아니 고난을 통해 벗겨버리시는 거죠.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나의 가려진 눈을, 비늘을 벗겨주시고 내가 덮고 있었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벗겨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이 그러한 시즌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야 되는 시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오고 있고 고난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고난의 사인들,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의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지껏 들어왔던 귀에 익숙한 간증이 뭐죠? 우리가 막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죽고 싶고 좌절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완전히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예전보다 더 잘 됐다라는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겁니다. 이런 간증이 또 극적인 반전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도 대신 짜릿하게 느끼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또 간절히 바라게 됐죠. 이 자체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러한 간증이 실제로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것만이 간증인 것처럼, 이런 간증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모든 간증이 되는 것처럼, 나의 삶도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하는 것처럼 이게 그냥 공식으로 땅 하고 찍혀버린 겁니다. 나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은 아주 우리가 여지껏 들었던 익숙했던 그러한 간증의 아름다운 즐거운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를
문제는 변화되지 않고 문제를 통과해야 되는, 우리를 앞길을 막고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실망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나가고 있는 이제 경제 위기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짝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면 정말 당황하게 될 거고,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오릅니다. 함께 배에 탔는데 이제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의 시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는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어서 풍랑을 멈춰 주셨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 배가 고파요 이러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시고, 예수님 아주 심심해요 노래를 불러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첫 단계이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즉시로 이렇게 개입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여쭐 때 하는 이렇게 해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 8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 풍랑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즉시로 예수님께 여쭙을 때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깨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던 거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죠, 사실은. 그냥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옆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없은다면 풍랑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에 묶여져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그냥 예수님, 예수님 이러기만 하다가 예수님이 다 도와주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시즌이 있지만 이게 꼭 우리에게 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찾을 때 주님이 안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8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의 풍랑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풍랑을 멈춰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이제 14장을 보면은, 14장에 보면 다시 한번 두 번째 풍랑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껴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죠.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27절에 이제 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데 그 물 위는 풍랑이 일어나는 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라 할 때 그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서 풍랑치는 그 바다 위로 걸어 예수님께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 가다가 좌우에 일어나는 풍랑을 본 거예요. 좌우에 일어나는 거센 풍랑을 봤더니 갑자기 그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보다 좌우에 일어나는 풍랑이 더 실제가 되어졌고 이것이 더 큰 나를 누르는 무서운 것으로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두려움이 오게 됐고 즉시로 물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죠.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났다는 얘기가 뭐죠?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신 것을 믿어서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좌우에 일어난 풍랑을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보다 풍랑이 더 큰 실제가 되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풍랑이 믿어졌던 거죠. 그 결과 두려움을 갖게 됐고 그 두려움으로 그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팔을 잡고 일으키시고 물에서 빼내고 다시 이제 배에 들어가자 배에서 이제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풍랑을 직접 멈춰 주셨지만 두 번째는 풍랑을 멈춰 주시는 게 아니라 풍랑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오라고 이제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고 풍랑을 통과하여 예수님께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풍랑을 멈춰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는 풍랑을 향하여 멈추라 라고 하고 그 풍랑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고난들, 어려움들을 향해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고난들, 그 어려움들과 상관없이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풍랑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젠 믿음이 변화되어진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풍랑을 멈추는 시대에 살았고 그렇게 또 기도했을 때 그런 은혜를 주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시대는 풍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통과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풍랑이 멈춰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고난이 내 앞에서 여전히 그대로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풍랑을 멈춰달라고 했을 때 풍랑이 멈춰지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죠. 그러나 풍랑이 여전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뚫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주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마지막 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던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변화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뚫어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구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멈춰 달라고,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거쳐지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의 경고에 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내 앞에 있어도 상관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풍랑은 멈춰야 되는 것처럼, 풍랑은 반드시 멈춰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만 있다면 풍랑은 멈춰지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이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두고 그렇게 발을 내딛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풍랑을 멈춰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풍랑 위를 걸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많은 위기들, 그리고 어려움들과 고난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고 얻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간증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받은 축복에 눈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그가 누리고 있는 새로운 축복들,
손에 붙잡혀 있는 예수님이 주신 그것들을 바라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어떤 선물들, 그 복된 것들을 바라보고 이것을 구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고난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죽겠다 그러고 살맛이 안 난다 그러고 이제 죽을 거라 그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표정이 뭔가 다른 거예요. 삶의 모습도 나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지 모르지만 반드시 물어봅니다. 당신 미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든 아니면 당신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즐거워합니까?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바로 이때를 위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고난 가운데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누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즉시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는 동일한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 믿음 위에 서야 되겠죠. 그러면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즉시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우리 손엔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극적인 반전을 이뤄서 예전보다 더한 축복을 받은 그러한 것이 손에 없어요. 여전히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서도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할 때 사람들은 다른 걸 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거죠. 사망 가운데 생명을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얘기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경건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의 삶이 뭐냐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족한다. 만족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만족합니까?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고난이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님이 제공해 주실 겁니다. 한 달치에 먹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루에 필요한 양식들을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입을 것과 지금 일용할 양식 함께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1년치를 염려하죠. 한 달치를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한 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동일한 고난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도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것은 자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설 때,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출 때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아주 실제가 되어질 겁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유는 우리의 터를 견고히 다시 세우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고난은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 잘못된 터 위에 세웠던 우리의 모든 믿음의 터를 흔들어버리고 이제 견고한 믿음의 반석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믿는 자를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고 이 믿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거하고 그리고 견고히 세워져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